예, 오늘 말씀에 좀 핵심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한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심이 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우리들은 열심히 있는 자, 또 교회에 충성되게 출석하는 자,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앙심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볼 때 가장 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나와요. 왜 나오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예루살렘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크지요. 장로들 나오지요. 바리새인이 제자들 보내지요. 헤롯 당원들 보내지요. 사두개인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적 간의 그러한 대치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사두개 자손들로서 그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부와 명성을 가졌고요. 바리새인들은 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돼서 말씀만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에서, 율법에서 토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존중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적자의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들의 입을 닫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요, 또 분하게 여긴 거예요. 왜 모였겠어요? 제자들도 보내고 대제사장들도 깨지고 서기관, 장로들 다 깨진 것을 봤어요. 그 옆에 같이 있다가 대적하는 것으로 나와요. 다 모여서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그 중에서 최고의 율법사, 똑같은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말씀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가장 잘 지키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서기관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모두에게 다 말씀에 이긴다고 하니까 나 정도 되면 내가 질문하는 거에는 절대 예수님이 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충분히 시비를 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 사람들은요, 계속 누가 크냐고, 무엇이 크냐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크고, 누가 먼저가 되는지,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큰 자고, 너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크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마가복음에는요, 어느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1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면 뭐 아마 꼬투리 잡을 거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전체 토라를 총망라해서 이 사람들은요 10계명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10계명. 근데 10계명뿐만 아니고요, 10계명은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계명 가지고 자기네들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또 나눠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48가지는 해라, 어떠한 것은 해라, 또 365가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지 말아야 될 그 계명을 또 365가지로 나눠서요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했을 때는요 10가지 계명만 지켰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예수님, 선생님은 무엇을, 어떠한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응용해 왔냐면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한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여호와 그럼 뭐 또 스스로 있는 자 뭐 또 해석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5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0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는요,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후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요,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변심을 하거나 변질이 되거나 나에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요, 그 마음도 나의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주 대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퀄 그러면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둘째는 그 다음 차손이 아니고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다음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과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왠지 아세요? 말로만 사랑해도 되니까. 증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어느 누구도 뭐 증거 대박 뭐 할 수가 없고, 저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댈 것도 없어요. 그럴 땐 말로만 사랑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의 이웃, 너의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는 너의 감정적인 원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아니라는 거. 물론 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지면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말씀으로 그 다음부터는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정체는 사단이에요. 그 원수의 정체가 가장 크게 어디에 있냐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속에 있는 죄,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적인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너가 기분에 의해서 너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너가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만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근본적인 줄거리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전체 구약이에요. 전체 구약. 율법, 모세, 오경, 토라를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 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의 두 계명의 큰 축이 뭐냐면, 그 줄거리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계명을 10가지로 하는 게 10계명이고요. 그리고 2가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을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줄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와, 누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워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두려워 떠는 경외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그 사람에게 침뱉음 당하며 조롱당하며 욕당하며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참아 보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고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능력이 없어도요, 싸우다가 죽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조롱당하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완성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낸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거짓이에요. 그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는 율법만 지켰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시오. 언제 내가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언제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박해라는 거. 왜요? 성도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뭘 해줘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헐벗었어요? 입히고 싶다니까요. 배고파요? 먹이게 돼요. 목말라요? 마시게 한다니까요. 그것은요 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면 저절로 돌보게 되는 거예요. 아팠을 때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런 사람은요 늘 시끄러워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상응하는 대가가 없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그것을 분노로 표현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랑,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매일 대적하러 나와요. 싸우러 나와요. 시비 걸러 나와요. 시험하러 나와요. 우리들이 누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저 사람이 어떤가 보고 싶어서 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신앙인인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틀어져서 원수를 삼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기도로 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온 계명, 선지자와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당원, 바리새인까지 자기를 향하여 다 대적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찬히 가르쳐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였겠어요? 그때 질문을 하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무 쉬운 거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메시아잖아,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왕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하세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질문에 대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잘 모르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43절,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영의 눈으로 열려서 봤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110편에 기록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근데 그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을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씀 가지고 시비걸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때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에게 말씀 중에, 계명 중에 뭐가 크냐고 묻지를 않나? 지금 또 예수님에게 말씀 가운데 시비 걸러 오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말씀 잘 알아? 그렇다면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처럼 생각하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 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셨잖아요. 그 재위하신 이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언제까지요?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탄 원수가 완전히 발판이 돼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그때 다윗이 본 그 영이 열려서 본 환상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그런데 왜 다윗이 그 그리스도께 주라고 했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45절 46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나오신다는데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 그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정리를 했냐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복음, 왜 복음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파를 하냐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 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무엘 하를 7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신다고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그 자기가 구약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613가지, 10가지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에 무흠했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사야 53장에서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지만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끝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살아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때 그 다윗이 봤던 그 주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못하지요.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길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적하러 온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참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약 전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참형상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구구절절이 구약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부터 모든 것을 다, 목사, 장로, 모든 대단한 교회까지 설립한다고 다 해도요,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의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늘 자기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던 이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은 어떨 때만 사랑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고요, 아바드, 예배라 그러지요.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시작했어요. 예배가 뭐예요? 아바드가 뭐예요? 일하다예요. 일하는 거, 아담이 경작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은 아담이 아바드, 일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사랑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듣고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그것이 기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준 것이 없어요. 먼저 주께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전적으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아는 사람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마음에서 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와 똑같이 사랑한 너 옆에 있는 저 형제, 때로는 너를 속상하게 하고 너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저 사람은 잘 몰라 이 사랑을. 먼저 나의 사랑을 아는 너가 저 친구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예,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니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22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너희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첫째 되는 자라도, 먼저 되는 자라도 너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랑 있잖아.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부족해도 충분해, 모자라도 완벽해. 그 이유는 내 사랑이 그를 덮기 때문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책잡겠다고, 시험하겠다고, 시비 걸어서 넘기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살라 그래도요, 여러분들 방법 몰라서 못해요? 아니에요. 방법 다 알아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다 알아요. 욕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미움을 멈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 그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토록이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류를 향하여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것에 대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유기하고, 그러한 사랑 아니에요.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 용서 못 받을 죄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용서 못 받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죄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도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하심을 소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구속사 일을 완전히 행하셨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심할까지 모든 사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멸시한다면, 멸시한 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깨달아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온 마음과, 이거는 방법을 가르쳐줄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요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이것은 최소한의 강력, 이거는요 정말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온전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주시라는 것 기억하시며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